우리가 개인적으로 아주 다급한 일이 일어났는데 내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낙심해서 거기서 도망을 치거나 또 거기를 피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그냥 모르는 체하고 덮어둠으로써 나중에 일이 더 커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뭔가 수가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없지만 차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소화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망을 쳐버리면 그 불이 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최선의 방법은 소화기로 끄는 것인데 이 소화기가 없다. 그럼 차선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그 불을 빨리 끌 수 있고 피해가 어쩌면 안 생기도록 아주 최소한의 이런 피해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 적이 쳐들어올 때 알리는 방법으로 이 봉수대를 썼습니다. 적이 뭐 바다로 해서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제 봉수대에 불을 붙여 가지고 알리면 또 저쪽 산에서도 또 불을 붙이고 또 그 다음에서도 불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왕에게 빨리 알리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나무도 없고 불 붙일 것도 없고 지금 적은 오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모르는 체하고 도망치면 나중에는 처형입니다. 그러면 다음 산까지 뛰는 겁니다. 죽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뛰든지, 안 그러면 말을 타고 또 갈아타고 이러면서 가가지고 자기가 알려야 됩니다. 알리면 결국 그 다음에 또 봉수대에 불을 붙이고 또 붙이고 이래서 최선의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차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응급 환자가 왔는데 피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면 그것은 아주 나쁜 겁니다. 살인죄는 아니라 하지만 참 나쁜 경우입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응급 환자로 병원에 갔는데 밤새도록 검사만 하는 겁니다. 검사만 하다가 나중에 죽여버려요.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참 실력 없는 의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차선의 방법으로 검사만 막 수시까지 해가 피 뽑고 기다리게 하고 이래가 사람을 죽이면 이건 의사가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지 마라고 그럽니다. 가지 마라. 왜냐하면 응급 환자 가는데 자꾸 죽어서 나오고 밤새도록 자꾸 검사만 하고 치료는 하나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임기응변에 이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다른 방법을 뭐 자기 피를 뽑는다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교인들 혈액형을 다 내라 그랬습니다. 다 내라고. 응급할 때 대비해가지고 무슨 이름하고 밑에 피 그래가지고 무슨 피 모자란다 그러면 빨리 와. 피 뽑아. 딴 거 필요 없고 피 뽑으라고. 오늘 그 대신에 오후 예배 빼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면 진짜 그 혈액형을 몰라가지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식 아니면 안 된다. 최선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러면 사람 많이 죽입니다. 멀쩡한 사람 많이 죽여요. 병원에서도 정식 프로세스를 밟아가지고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러면은 사람들 많이 죽입니다.
최선의 방법이 안 될 때는 차선을 쓰는 거예요. 차선을 써가지고 어쩌든지 피해를 막아야 되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굉장히 급합니다. 굉장히 급해요. 저는 운전을 급하게 안 한다고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영국 가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하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은 깜빡이 켜면은 100% 길을 양보해 줍니다. 우리는 깜빡이 켜면은 더 달립니다. 어디 건방지게 내 앞으로 들어오려고 막 그대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 깜빡이 켜는 이유가 빨리 가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외국에 가면은 절대로 비켜줍니다. 깜빡이 켜면은 다 들도록 이 새길에서 들어오는 것을 더 우선권을 주는 걸 보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죠. 그래서 가끔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이제 운전을 하고 이러면은 그 운전 방식이 달라가지고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성질이 이제 급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IT 세계 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강국이 되었어요. 미국이나 일본 이 드라마 보면은 스마트폰이 안 터지가지고 막 이런 데 있으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 안 터지는 데가 없거든요. 와이파이가 안 터진다고 해가지고 막 일본 사람들은 와이파이 기계를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와이파이 안 터지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일본에서 무역 규제한다. 우리 만들어내버려요. 만들어내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뭔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빨리 안 되면 포기를 해버리든지 화를 내든지 그럼 죽어버립니다. 염소가 성질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염소를 놀리면 안 됩니다. 염소 자꾸 놀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날 저녁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은 염소를 안 하고 얌새이라 그러거든요. 얌새이 죽어버려요.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거 막 들이받고 이래도 막 화가 안 풀리면 죽어버려요. 혀를 깨물고 죽어버려요. 그건 저절로 죽어버려요. 성질이 못 돼가지고. 설교도 막 빨리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막 빨리 한 15분 내에 막 주입시키고 빨리 보내버리고 말이죠. 헌금될 거 막 확 내버리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지. 설교 오래 하고 이러면 부흥 안 돼요. 부흥 절대 안 돼요. 워낙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음식점에 갔을 때 요리 아무리 잘해도 그 소용이 없습니다. 탁 앉으면 탁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거 요리 안 돼도 괜찮아요. 좋은 식당이다 이렇게 하지. 30분 기다리고 하면 그때부터 손님 안 옵니다. 워낙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우리의 인생에 참 어렵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교과서적인 거고 없을 때가 많습니다. 차선의 방법, 아니면 그 다음 방법, 어떻게 해서라든지 끝까지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 딱 인스피레이션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스피레이션이 와요. 학생들 중에서 이제 시험을 푸는데 수능을 푸는데 1번부터 딱 막히는 거예요. 2번도 또 딱 막히는 거예요. 시험 안 치고 그냥 나와버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아이들에게 수능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가르쳐주는 말이 뭡니까? 내가 못 풀면 다른 애도 못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번 풀어도 안 풀리면 바로 2번 넘어가고 2번 풀어도 안 풀리면 끝에서부터 풀어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끝에서부터 이렇게 풀어 올라오면 답을 딴 데 적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딱 2개를 짚으면서 하나님 왜 손을 2개 주셨나? 그 다 문제지하고 답안지를 딱딱 짚어가면서 그럼 반드시 붙는다고.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모르는 문제 나와도 이거는 1번 안 되면 2번 안 되면 뒤에서부터 풀어오면 되는구나. 근데 어떤 애들은 시험 자체를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장문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장문, 요즘은 이제 논술이를 하지만, 장문을 쓸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양을 채워야 됩니다. 양을. 장문의 그 양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개소리를 하더라도 차고하는데 양을 채워야 채점이 되는 것이지, 뭐 반만 쓴다든지 이러면 아예 채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채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차선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그 좀 유명한 그 국문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국어 채점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 뭐 순가 수련 받는다는 순지 조금 어려운 한자입니다. 어려운 한자인데 잘 모르는 거예요. 흘리가 적은 거예요. 흘리가지고 이 교수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비슷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한자를 썼는데 이걸 틀렸다고 할 것이냐, 동그라미를 칠 것이냐. 젊은 교수는 틀린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도 하고 이러다 동그라미 치준 겁니다. 그 문제가 2점이에요, 2점. 나중에 보니까 그 학생이 1점으로 붙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봐주길 잘했다고. 우리가 조금만 겁을 덜 집어먹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근데 참 이런 엘리트 교육의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차선은 없다는 거예요. 최고 명문 대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참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이 이야기한 징조가 다 이루어진 것,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 징조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면 라헬의 무덤에서 두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인사하고 너희 집 암나기들은 찾았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다볼산 그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세 사람이 각기 다른 것을 가졌는데 한 사람이 떡 두 덩이를 줄 것이고,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들이 뭐 연주를 하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내려올 텐데 그때 너에게 성령이 임해서 너도 막 같이 막 찬송하고 율동하고 막 그렇게 할 거라고.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제 징조입니다. 징조.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체험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되는 것을 옛날에 되게 한 체험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여학생은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여학생인데요, 성적으로는 도저히 대학 못 들어가요. 어느 대학도 들어가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일기를 계속 쓴 겁니다. 일기를 계속 쓰고, 이런 뭐 캠프 활동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반영이 돼가 합격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도 체험이 있습니다. 어릴 때도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누구하고 연애하다가 잘 안 되니까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 이런 거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다음엔 몽둥이를 들고 가려고 그래요. 옛날에 하나님 주신 은혜 다 잊어먹어 버리고 말이죠.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옛날에 주신 그 기도 응답이나 안 되는데 된 거. 우리 교회도 미안하지만 대학 안 되는데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날 컨디션이 좋으면서 뭐 경쟁들도 높은데 합격하고 이런 애들이 있다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한 명이나 반 명이나 있어요. 그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마패라, 마패.
그거 들고 항상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 암행의사들, 왕의 어떤 특권 대사들 마패 가지고 다니잖아요. 말 타고 가다가 말이 지치면 딱 마패 보여주고 떼서 새말 타고 딱 가고, 배고프면 마패 딱 보여주고 국밥 먹고, 예. 그리고 뭐 공문서 같은 거 조사할 때 마패 딱 보여주고 들어가서 조사하고, 예. 마패만 보여주면 프리패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해 주신 이 마패라고. 마패, 이 마패 들고 막 가는 거예요. 마패 보여주고 새말 타고, 새말 안 주면 딴 말 타고, 국밥 먹고 이래서 막 달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옛날에 체험해 준 이거를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이걸 잊어먹고 또 새로운 문제와 싸우고 새로운 미래를 걱정하고 될 일이 없어요. 될 일이 없어요. 이 마패가 없으니까. 그러면 암행업사도 마패가 없으면 거지레가 두들겨 맞습니다. 마패를 가져야 된다고요. 한번 주머니 안에 한번 보세요. 마패가 있는가. 옛날에 기도 응답 받은 거, 안 되는데 되게 해주신 거, 다 마패거든요. 이거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무거워요. 한두 개만 가지고 딱 가면서 이 마패가 있다. 그리고 사울의 또 한 가지 체험이 뭔가 하면 암몬왕 나하스라는 아주 그 악질을 이긴 체험이 있습니다. 이 나하스는 요단 동편에 있는 길랏 야벳이라는 데서 야벳을 쳐들어가 가지고 항복한다 이러니까 오른 눈을 다 뽑아야 항복 받아주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막 그 길랏 야벳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사울에게 알린 거예요. 사울에게. 이 사람들이 잘한 겁니다. 최선의 방법이 없을 때 사울에게 알렸는데, 사울은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지금 뭘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군대도 오고 지금 소 2마리 가지고 농사 짓고 있는데 어떻게 눈 빼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 길랏 야벳 사람들 다 의한 박아준다 그래도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게? 근데 차선의 방법이 뭡니까? 소 2마리를 12동가리 내가지고 이스라엘을 흩어버리는 겁니다. 안 오면 너희 집 소 다 죽여버린다. 그때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3일이나 4일 사이에 33만 명이 베색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이건 바람입니다.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33만 명이 3, 4일 사이에, 이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으라고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요단강을 건너가서 새벽에 암몬 사람을 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길랏 야벳 사람들 눈 뽑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살려내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한방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사느냐요? 하나님의 능력의 한발. 오른손과 왼손, 오른손과 왼손 차이를 모르면 안 됩니다. 오른손과 왼손,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어서 쳤다 이러면 박살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다 죽습니다. 왼손으로 치면은 일부만 죽지만 오른손을 들어서 쳤다 이러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를 그 출애굽하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전혀 못 들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런 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애인데 막 왼손 쓰지 말라고 밥 먹을 때 왼손, 저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람 왼손 젓가락으로 막 짜장면 먹고 왼손으로 밥 먹고 이런데 나는 이 왼손잡이 보면 참 신기해. 우리 어릴 때는 왼손잡이를 짝배기 이렇게 했거든요. 짝배기 신기해. 왼손으로 막 국수도 떠먹고 막 밥도 떠먹고 막 이러는데 신기해. 그래서 꼭 물어봅니다. 왼손잡이냐 이러면 양손을 다 쓴다 그래요. 야, 참 좋겠네. 나는 한 손밖에 못 쓰는데, 한 손도 막 힘이 없을 때는 부들부들 떨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한방,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한방을 어떻게 현실로 끌고 올 수 있느냐. 이거 끌고 오면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핵무기, 뭐 수출 규제, 뭐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이걸 못 끌고 오니까 이게 문제라고.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뒤에 군대를 33만 명이 몰려왔는데 다 돌려보내고 3천 명만 남깁니다. 그 3천 명도 한 곳에 모으지 않고 세 군데로 나눕니다. 세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두 군데는 자기가 지휘하고 한 군데는 아들 요나단이 지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이제 나라가 세우고 군대 모으고 이러면 옆에 있는 나라들을 자극하게 되거든요. 옆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자극을 하면은 그 나라들도 또 반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사울은 아주 신중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그냥 3,000명, 그것도 그 나라에 그냥 1,000명씩 이렇게 분산을 해 놨습니다.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요나단이 못 참는 겁니다. 요나단이 그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을 그냥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효과가 그렇게 썩 좋았던 것은 아닌데 굉장한 역반응이 오게 됩니다. 안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다 이러니까 한번 손보려고 지금 딱 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요나단이 뛰어든 거예요. 벌집을 쑤셔 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블레셋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 이제 건드려 주니까 뭐 병거들 3만 개, 마병 6,000명, 새까맣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번에 좀 손 좀 봐줘야 된다, 길 좀 드려야 된다, 이래가 이제 공격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게 2년 전하고 달라요. 2년 전에는 나팔 불고 소 잘라가지고 보내면 막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33만 명이 모여졌는데 성령의 바람이 안 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모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2년 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600명 정도 모였는데 600명 정도도 막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일주일만 좀 기다리라. 응? 내가 일주일 뒤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자. 근데 일주일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약속된 시간이 되었는데 사무엘은 안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적군은 병거만 3만 개고 말을 탄 마병이 6,000명이고 병사들은 새까만데 이스라엘은 다 도망쳐버리고 600명 남았는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사무엘은 또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과 약속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꼼짝 못하는 겁니다. 병력을 이동시킬 수도 있고 후퇴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무엘하고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또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법은 또 없거든요.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다 해서 병이 낫는다는 법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더 악화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금방은 안 나와도 더 악화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목사님 기도 받는다 해서 병이 낫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병으로 뛰어가야지. 요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그건 나쁜 믿음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 쳐들어오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오면 이제 사울부터 잡을 것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목에 줄을 끌고 이제 끌고 다니다가 손 자르고 발 자르고 이래가 결국 죽인다고.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사울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고문당해가 죽을 걸 생각하면 괜히 왕돼가지고 2년 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2년 전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몰려 들어가지고 나가서의 군대를 그냥 작살을 내는데
지금은 성령의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모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전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시간 정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래가지고는 난 잡혀가지고 고문당하, 도망도 못 가겠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사무엘이 오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일단 드려야 뭐 도망을 치든지 어쩌든지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립니다. 왕은 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해버려요. 그 흩어지는 백성들을 막으려고 그때 번제 드리자마자 하필이면 사무엘이 그때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늦어서 미안하다 이런 소리도 안 하고 또 기다린다고 고생했다 이런 소리도 안 하고 막 사울을 야단을 치는 겁니다. 왕이 왜 이렇게 망령된 짓을 하냐고,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은 새카맣게 몰려오고 백성들은 도망치고 당신은 안 오고 그래서 부득이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득이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의 일에 부득이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 어쩔 수 없어서 했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당신은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이다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불합격 통보를, 이게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위기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웃 나라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웃에 있는 나라를 불필요하게 자극을 하거나 오해를 사는 행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통치자들은 국내의 불만을 밖으로 표출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총을 안 든 전쟁입니다. 옆에 나라 자극하면 결국은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무역 가지고 뭐 이렇게 찌그럭 이렇게 하다가 어떤 일본 처녀가 신촌에서 한국 남자인데 맞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일본에서 또 한국 여자 오면 때릴 거라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면 핥을 거다. 뭐 이렇게는 안 했지만은 자, 근데 이러면서 찌그럭 하면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한국 남자들 중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 조현증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또 또라이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다닐 때 보면은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계 같은 거 가져다니면서 탁 대보면 또라이 나오면은 빨리 피해버려야 되는데 신촌 같은 데 울쩡거리다가 막 머리채 잡히기도 하고 말이죠. 또 일본에 가서 뭐 시모노세키 가가지고 막 이 새끼 소리 듣기도 하고 말이죠. 일본 말 중엔 또 욕 비슷하게 들리는 말들도 있거든요. 욕은 아닌데 욕 비슷하게 들리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오해를 해가지고 말이죠. 시모노세키, 저놈의 새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듣고 욕한다고 막 머리채 잡고 이렇게 하면 한일 간의 분쟁이 격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때리면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전략이 정치가들의 전략인데 이제 이게 시기가 잘 맞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빨리 때리면 이제 이게 나중에 손해를 보는 수가 있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본 불매 운동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단결 잘 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단결이 잘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 대마도 한국 사람들이 99.9%로 간다는 그 대마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대마도 아무도 없어요. 유니클로 아무도 없어요. 유니클로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일본 차를 그렇게 많이 타더라고요. 일본 차. 근데 지금 이제 일본 차 사람들 막 안 타려고 그래요. 누가 막 끌고 놓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요. 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 차를 안 타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단결 잘 되는 거 있죠. 너무 단결 잘 돼요. 유니클로 안 입는다면 안 입고요.
도요타 안 탄다면 안 타고, 대마도 안 간다면 안 가고 말이죠. 그리고 뭐 많은 걸 알게 됐어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일본 그 기술이 대단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또 알게 된 겁니다. 또 일본 그 후쿠시마 방사능 그거 가지고 그냥 여행객들을 먹인다는 걸 또 알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조사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조사를 잘합니다. 일본 후쿠시마는 어린이 갑상선 암도 많고 또 기형아들도 태어나기도 하고 또 이 뭐 가지, 뭐 호박, 뭐 딸기 이런 거 막 이상하게 변형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이제 뭐 괜찮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미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손해 엄청 본 겁니다. 엄청 손해 본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아베하고 달리 아베는 막 자극을 주지 않습니까? 한국을 우습게 알고 말이죠. 막 자극을 주고 이랬는데 이번에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우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빨리 알아야 돼. 한국에 오보세요. 웃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웃어요. 전부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전부 인상 팍 쓰고 말이죠. 설교 때도 뭐 이렇게 아멘 할 때도 웃으면서 아멘 안 해요. 인상 팍 쓰면서 아멘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잘 웃지도 않고 우습지도 않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건드리 가지고 우리 자존심 건드리 가지고. 근데 사울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를 지금 자극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3만 명이 모였는데 나하스를 치려고 다 돌려보내고 3,000명만 남긴 겁니다. 자극을 안 주려고. 그리고 이 3,000명도 이제 두 파트로 나눴는데 실제는 세 파트로 나눈 겁니다.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두 파트 2,000명은 이제 자기가 지휘를 하고 한 파트는 아들 요나단이 지휘를 하고. 그러니까 몇백만 명이 되는 나라에 군대는 3,000명이라고 하면 이건 군대가 아닙니다. 자율방범대원들 정도 이 수준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그 무기가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 이 무기를 만들면 안 된다 해가 대장쟁이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대장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삽이나 도끼나 이런 거 수리하려고 그러면 다 블레셋에 가서 도끼 하나에 뭐 날 가는데 얼마, 쇠스랑 날 가는데 얼마, 다 돈 주고 이렇게 해오지 이스라엘 안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칼은 딱 두 자루입니다. 칼은 두 자루. 칼은 두 자루만 있어가지고 요나단이 한 개 차고 아버지 사울이 한 개 차고 칼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3,000명은 뭐 몽둥이 전부 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뭐 빨래하는 몽둥이 가지고, 쇠스랑 가지고, 이 완전히 이거는 정식 정규 군대가 아닌 것이죠. 블레셋 군대는 전부 정규군입니다. 훈련을 받았고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병거를 몰고 전쟁을 할 줄 아는 이런 정규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정규군과 그냥 뽑은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전쟁이 안 돼요. 도망가기에 바쁜 겁니다. 그 사울은 좀 신중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방범대 정도 한 3,000명 정도 뽑고 좀 사정을 좀 보겠다, 지켜보면서 나라를 조금씩 만들어 가자, 이런 신중론이라면 요나단은 달랐어요. 요나단은 우리는 할례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은 그냥 짐승들이다, 우리는 무조건 싸워서 이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 같은 체험도 없었어요. 이런 무슨 나무 밑에서 누구를 만나고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성령을 받고 이런 체험도 없었어요. 요나단은 그냥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족속이니까 무조건 싸우면 이긴다, 거의 무모한 이런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주니까, 맡겨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1000명 데리고 그냥 바로 블레셋을 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을 손보려고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이제 건드려 준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정규군을 가지고 새카맣게 공격을 해오게 된 것입니다.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 사람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그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택함받지 않은 백성들은 짐승들과 같기 때문에, 돼지와 같고 소와 같고 들짐승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싸워서 이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1000명 데리고 무조건 친 겁니다. 효과도 그리 크지도 않았어요. 그냥 벌집만 건드린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 자기가 그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이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의논을. 내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부인하고 좀 의논을 해본다든지 또 목사님하고 좀 의논을 해본다든지, 의논을 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은 좀 많이 달라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물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 소심한 사람이야.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할 거야. 그래서 그냥 1000명 데리고 가서 쳐버렸는데, 이게 뭐 그냥 벌집을 쑤셔 놓은 것이 돼가지고 막 온 블레셋이 다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막 일 벌리고 이러면은 굉장히 교회가 시험 들어요. 꼭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꼭 의논. 또 어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다더라도 목사님하고 의논을 해봐야 또 다른 관점이 있거든요.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투자를 한다든지 어디 이민을 간다든지 이럴 때 부인하고 의논을 해야지. 의논도 안 하고 혼자 이민 가버리고 말이죠. 혼자 그냥 휴가 가버리고 말이죠. 성령이 말씀하셨다, 휴가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혼자 가버리고 말이죠. 부인은 뒤에 따라가면서 성령이 말씀 안 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의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결국은 바람이 안 불었어요. 2년 전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났습니다. 나핫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2년 뒤에는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보면 옛날과는 상황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처음 그 암몬 왕 나하스를 칠 때는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라고 이러니까 3일이나 4일 사이에 3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30만 명, 유다 백성들 3만 명, 그냥 뛰다시피 해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침 새벽에 나하스를 쳐라, 전부 다 건너가서 나하스를 다 쳐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난 후에 요나단은 저 일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는 막 쳐들어왔는데 성령의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바람은 블레셋 쪽에서 부는 것 같아요. 사탄의 바람은 블레셋 쪽에서 부는 것 같고 이스라엘은 그냥 잠잠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진짜 잠잠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침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고 용기도 생기지도 않고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요나단의 공격에 안 그래도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병거만 3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 끌고 모아야 3,000명인데 3,000명도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만 남아있는데 병거만 3만입니다. 마병은 6,000명입니다. 말을 탄 한 사람 한 10명 정도를 죽일 수 있습니다. 긴 창 가지고 찌르면 10명 정도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새까맣게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손 좀 보려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지금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이 요트가 가려고 하면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어요. 오히려 바람은 블레셋 쪽에 막 불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용기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되어 있고 막 전쟁할 의욕이 꽉 차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2년 전하고 너무 틀린 겁니다. 2년 전하고 나팔 불어도 모이지도 않고 다 도망가서 좀 숨어 있습니다. 무기도 없어요. 6절과 7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구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급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위급함을 알았어요. 위급함을 알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도망을 쳤는데 구석이랑 구석에는 다 숨어 있었습니다. 굴에도 숨고 수풀에도 숨고 웅덩이에도 숨고 계곡에도 숨었습니다. 겉에는 사람이 없어요. 굴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빡빡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 자리가 없다고. 굴 안에 사람이 빡빡하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숲속에도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숨을 만한 데는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웅덩이에도 사람들이 다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여기 다 지금 자리 다 차여 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좀 늦은 사람은, 좀 재빠른 사람들은 이제 동굴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도 다 숨어 있어요. 좀 늦은 사람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막 달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갓 사람의 땅이나 뭐 이런 길르앗 사람들까지 거기까지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6.25 때 보면은 이제 그 수원에서 기차가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차 그 석탄 날은 그 위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습니다. 빈틈이 없이 앉아 있습니다. 졸면 안 돼요. 졸면 떨어져 죽으니까요. 졸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그 추운 그걸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차가 쉬면 이제 막 내려가고 막 밥을 하는 거예요. 밥하고 돌하고 반반 섞인 거 그거 이제 먹고 또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차가 이제 안 간다 그러면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부산 같은 데는 산 꼭대기까지 그 천막촌이 있었습니다. 피난민촌이 산 꼭대기까지 있었어요. 대구는 보니까 요 옆에 동막교회 그 옆에 피난민촌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대구는 그 피난민들이 좀 호강을 받고 수영장도 있었어요. 피난민용 수영장도 그 있었다고 그래요. 전부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죠. 피난민들이니까. 근데 부산은 보면은 뭐 영도,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산 꼭대기까지
우리도 어렸을 때 이리 가보면은 막 그렇게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운막 같은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를 피하고 햇빛을 피하고 그러면서 이제 낮에는 이제 밑에 내려와 가지고 뭐 팝니다. 뭐 알사탕 같은 거 팔고, 예. 그래 뭐 팔아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죠. 그 서울대가 그때는 이제 영도에 있었습니다. 연대도 영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난민 이 서울대는 서울대로 이제 인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글을 썼더라고요. 어떤 여학생이 글을 썼더라고요. 텐트 안에서 책은 없으니까 교수가 불러주는 것을 다 받아 적었다 그래요. 두 과목을 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천막에 이쪽에서도 소리 들리고 이쪽에서도 소리 들리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수업 마치면 이제 전부 이제 광복동에 나와서 술 마시고, 그래 막 교수도 울고 막 학생들도 울고. 학생들은 이제 군 면제 연기를 시켜주니까 학생들은 이제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 그때도 들어가기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때도 경쟁률이 높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학생들은 다 과외 공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과외 공부를 서울대, 연대 들어가려고. 그거를 이제 알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피난민 학생 중에 뭐 이어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어령이 엄청 설쳤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피난민 생활을 이제 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난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지. 근데 도망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600명은 최고로 용감한 사람들이죠. 이 최고로 용감한 사람들이 전부 떨고 있는 거예요. 덜덜덜덜덜. 왜 이리 지진이 났나? 왜 이리 보니까 전부 떨고 있나? 덜덜덜덜 떨고 무서워가지고 저절로 이빨도 떡떡떡떡떡떡 하고 손도 덜덜덜덜 떨리고, 이 사람은 중풍 걸렸나? 왜 이러나 보니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은 사무엘인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지금 뭐 최선의 방법도 없고, 차선의 방법도 없고, 세 번째 방법도 없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참 태평스럽게 일주일만 기다리라. 일주일 뒤에 내가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이게 답입니다. 뭐 어디서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사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울은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막 덜덜덜 떨면서, 일주일을 떨면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 무슨 방법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막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영감이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 해질 때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영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가자 이러면서 가자 사무엘이 안 온다, 가자 이러면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적은 새까맣게 몰려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남은 사람은 떨고 있죠. 사무엘은 안 오죠. 옛날에 사무엘 타임이란 게 있어가지고요, 늘 지각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자. 사무엘 안 온다. 오늘 번제와 화목제는 오늘은 안 한다. 가자. 600명도 막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사울의 이제 믿음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울이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두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된장?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마패를 가지고 있다. 나는 마패를 가지고 있다. 사무엘이 좀 늦은 모양인데 뭐 할 수 있나? 사무엘이 늦게 와서 내가 잡히면 잡히는 거다. 난 마패가 있으니까 나는 그 마패 가지고 죽는다. 난 기다린다. 용감한 자는 기다린다. 갈 사람은 가라. 난 마패가 있다. 이러면 합격이라. 합격. 근데 사울은 막 사람들이 가자 이러면서 막 흩어지니까
야야야야, 좀 기다려봐라, 좀 기다려봐라. 아유, 뭐 사무엘도 안 오는데 뭘 기다립니까? 이러니까 사울이 안 되겠구나.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자기가 바쳐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너무 다급하니까 600명이라도 좀 잡아야 자기가 안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바쳐버린 겁니다. 자기가. 사무엘이 안 오니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시험에 불합격이 됐을 때, 결혼을 준비하다가 이게 깨졌을 때, 내가 의도하던 어떤 일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그 메시지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다니엘은 손가락이 딱 쓴 거 보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신발을 신으려면 우바르신을 신으라, 뭐 그런 뜻인가 봐요. 이거 이제 메시지가 있다, 메시지가. 근데 막 머리 뜯으면서 나는 또 결혼이 안 되는구나, 결혼 못할 팔자구나, 그래가지고 막 밥도 안 먹고 말이죠. 그건 좋은 일이죠. 집에 일단 밥을 안 먹으니까요. 머리 뜯고 일기장 붕붕 찍고,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과거는 지워버려야 되니까 좋은 거예요. 이걸 읽어야 돼. 메시지를 읽어내야 되는데 빨리 읽을 때도 있습니다. 딱 적시 메시지를 딱 읽을 때도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이걸 읽어야 되는데 사울은 이 메시지를 못 읽는 겁니다. 막 너무 겁이 나고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자기가 고문당해가지고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생각을 못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이스라엘 왕노로 제대로 하려면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메시지거든요. 이게 메시지거든요. 사람들은 흩어져 나가고, 사람은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철벽 같은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사람들은 다 떨고 있고, 나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 이럴 때 죽을 각오를 하고 너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이스라엘 왕노릇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메시지인데 이걸 못 읽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안 되는데 드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딱 나타난 거예요. 한 30분 만에. 한 30분만 기다렸으면 합격이 되는 건데 그거를 못 기다린 거예요. 8절과 9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예 그냥 기다리지 말고 그냥 첫째 날 그냥 드려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든지. 이 억울한 게 일주일을 기다렸다고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언제 블레셋이 와서 나를 잡아가나 공포심과 그 기다리는 게 더 힘들어요. 더 기다리는 게 빨리 죽어버리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일주일을 기다렸다고요.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번제를 드리더니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오는 겁니다. 30분 말아. 30분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왕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다급하다 보니까 600명을 잡아놓고 싶어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무엘은 막 야단을 칩니다. 왕이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왕이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마패를 가진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러면서 당신은 불합격이다. 당신은 왕노릇은 할지 모르겠지만
성령은 당신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막 깡패인데 시달리고 이러면 자살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죽으면 막 사람들이 울어주고 막 담임 선생님도 와주고 막 관심을 가져줄까 싶어가지고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저는 어릴 때 소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니까 간호사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리고 막 담임 선생님도 귤 가지고 오죠. 우리 그때 귤을 어떻게 먹습니까?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 과일 안에 또 비닐로 또 싸놨잖아요. 바나나, 이건 환자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바나나. 근데 저는 병원에 입원 한 번도, 너무 건강해가지고요, 병원에 한 번도 입원 못했어요. 한 번 입원하고 싶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간이 부었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 입원 안 됩니까? 가라고, 집에 가라 이래가지고 입원 못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안경 낀 것이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또 안경 낀 애들이 되게 공부를 잘했어요. 그 안경을 끼고 싶어서 막 어두운 데서 일부러 책 보고 막, 그래도 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지금은 소원 성취했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다급하다 보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고요.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고요. 그것만 조금 넘기면 괜찮아요. 그리고 영광의 시간이 옵니다. 굉장히 좋은 때가 옵니다. 그것만 좀 넘기면 되거든요. 지금 사울은 일주일을 떨면서 기다렸다고요. 30분만 더 참으면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참 영광의 순간을 볼 수도 있는데 요거를 못 참았어요. 뭐 사무엘이 온다 해가지고 뭐 별 수 있겠나? 이 600명이라도 잡자. 그래서 번제를 드렸는데 불합격. 현장에서 탈락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는 조현병이 옵니다. 조현병이 와요. 나중에는 거의 정신이 이상이 됩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니까요. 오늘 여기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나 교수나 대통령이나 담임 목사는 시험을 안 치느냐? 제자 훈련하면 막 교인들에게 레포트 써라 그러고 이러는데 그거 폭력입니다. 담임 목사도 시험을 쳐야 돼요. 왕이 여자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사람을 막 이유 없이 죽이고 이러면 비가 안 와요. 그리고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큰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붙들려 가가지고 항복하는 절을 해야 되는데 중국 절은 어떤지 알죠? 쾅쾅 박아야 됩니다. 중국은 땅에 소리가 날 정도, 머리 이마에 피가 날 정도로 꽉 7번이나 뭐 10번 박아야 됩니다. 피투성이가 돼요. 왕이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똑바로 하지 않고 자기 권력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뭐 장관 시켜주고 이러면 좋은 줄 알죠. 데모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데모 일어나면 굉장히 겁먹습니다. 데모 일어나면 굉장히 겁먹어요. 옛날에 대통령도 광우병 가지고 막 데모할 때 그렇게 무서웠다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경제가 폭락을 합니다. 경제 폭락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경제가 폭락을, 지멋대로 대통령 하면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 나라들이 이제 조약을 깨기 시작하고 슬슬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도 막 쫙 날라오기도 하고 배도 막 지나가기도 하고 말이죠. 교수는 열심히 연구해서 연구 논문을 남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놀기만 하고 감투만 쓰려고 그러고 돈이나 받고 이러면 나중에 이제 표절 문제가 생깁니다. 표절. 공부 안 하니까 표절 문제가 생기고요. 제자 논문 거기에 이제 자기 이름 얹었다가 이제 논문 도둑질 했다는 비난 듣고 또 돈 뭐 받은 거 그것도 들통나고 나는 굉장히 그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목사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신방하고 그리고 설교 준비 참 충실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열심히 놀러 다니고 외국을 막 그래 놀러 다녀요. 외국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가이드 할 수 있다 그래요. 현재 가이드 할 수 있다고. 나중에 보면 가이드가 됩니다. 쫓겨나가지고. 어떤 목사는 막 테니스를 얼마나 치는지 자기는 테니스 코치 하겠다 그래요. 목사 쫓겨나면. 결국은 쫓겨나더라고요. 쫓겨나더라고요. 전 테니스 안 칩니다. 저 테니스 안 쳐요. 코치 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테니스 붙어보면 알지만은 목사가 막 이기려고 막 스핀을 돌리고 막 때리고 이를 악물고 때리고 벌써 장로님들이 목사 인격을 딱 아는 거예요. 축구할 때 패스도 안 하고 막 자기가 끝까지 몰고 가가지고 공 뺏기고 이렇게 하면 벌써 장로님들이 저 공 모는 거 보니까 저 목사는 저 사랑이 없다. 사랑이 있으면 패스를 쭉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만 점수 올리려고 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다리 부러뜨려 가지고 막 기부스해 가지고 막 설교하고 꼴도 보기 싫어요. 전도하다가 부러졌으면은 막 교인들이 기도하긴 하는데 축구 자기 혼자 막 하다가 다리 부러져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은 기도도 안 해준다고 해요. 교회가 시험 들어요. 교회가 시험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막 수영을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 교인들이 와보니까 목사님이 조그만 반지 입고 막 하는데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그게 이 목사님이 이게 나는 목사님인지 실제로 그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목사님인지 산도둑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상하 반지 입고 막 버터플라이 하는데 그 여자 교인들이 그 신방 그 시험 안 들겠냐고요. 권사님들은 뭐 시험 안 들겠지만은 사울에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 길이 없는, 빠져나올 길이 없는 이 함정, 이건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네가 뭐 신중하고 머리 굴리고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진짜 네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목숨 건대서 죽어버리면 안 돼요. 죽어버리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하병신이죠. 살아야죠. 끝까지 살아야죠.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이 바람을 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 하나님 손을 들게 만들고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능력이거든요.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교인들만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다 시험집니다. 벌써 사람들은 다 평가를 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장관이 어떤 사람인지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벌써 우습게 알아요. 사람들이 존경을 안 해줍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야단을 칩니다. 왜 이렇게 망령된 짓을 하냐고. 다른 말로는 미쳤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렸으면 30분 더 기다리면 되는데, 아니면 그냥 밤에 죽을 생각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왜 바보같이 일주일 기다리고 또 못 참아가지고 네 맘대로 행동을 해버리냐고. 넌 불합격이야.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지금 믹마스에 진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있는 여기로 지금 바로 내려오려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그들이 오면 내부터 잡아가지고 목에 줄 감고 끌고 다니고 고문해서 죽일 것인데 나는 그게 겁난다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마지막 600명도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당신은 안 오고 말이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600명이라도 잡아 놓으려고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려놓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득이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부득이한 게 어디 있어요? 살아라 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라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가라 이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부득이한 게 어디 있어요? 부득이한 게 어디 있어요? 욕 먹으라 그러면 욕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문 당해라 그러면 고문 당해야 되는 거예요. 부득이한 게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너가 부득이하게 네 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사울이 조금 더 기다렸다면 너의 나라가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일주일 기다리고 한 30분을 못 기다리는 바람에 그는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게 되고 결국에는 조현병이 오게 되고 히스테리가 오게 되고 나중에는 아주 비참하게 그냥 죽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들하고 자식 3명하고 같이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죽게 만듭니다. 이게 불합격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겪은 문제가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바람이 있는데 왜 바람이 안 불까? 왜 성령의 바람이 안 불까? 왜 하나님의 오른손은 움직여지지 않는가?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일본과 무역 제재, 한미 협정, 지소미아, 지금 그 문제가 아닙니다. 왜 바람이 안 불까? 왜 바람은 딴 데서 부는 걸까? 왜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은 안 나타나는가? 왜 악한 자들이 그렇게 설치는가? 그걸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마지막 죽음이 눈앞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풀어야 됩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방법을 풀어야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끈질기게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끈질기게 기다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나를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울이 드린 번제는 엉터리 번제입니다. 하나님의 한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한방이 언제 나타납니까? 다음 금요일 날 나타납니다. 역시 요나단의 무모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역시 하나님은 이 한방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더 하면 다음 주를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많이 기다렸잖아요. 우리 많이 기다렸잖아요. 기다린 거 참 힘들어요. 기다린 거 참 힘들고요. 노인들 나이 드시는 거 참 힘들어요. 남자들도 50대 되면 막 굉장한 우울증이 와요. 참 힘들어요. 불면증이 옵니다. 불면증이 와요. 생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 다 일어납니다. 참아야 돼요. 살기 싫어도 참아야 돼요. 다 똑같습니다. 살기 싫은 마음 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겁니다. 하루하루가 희망입니다. 좀 기다려 보시라고요. 좀 기다려 보세요. 희망이 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희망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상 받을 겁니다. 상 받을 거예요. 하나님 상 주실 거예요. 기다렸기 때문에. 일주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왜 바람이 안 불까요? 풀어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핵무기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 안 터질까요? 풀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 기다리면 풀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끈질기게 기다려서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랍고 희한한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오늘 자포자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에 희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가 겪는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다 겪고 있는데 참고 있고 이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